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면 명사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회개, 두 번째가 천국.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가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예수님이 했던 말이 일치합니다. 보통 이제 모든 종교에서 일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했던 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말이 이거예요. 뭐 여러분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있잖아요. 불교에서 그 붓다가 태어나자마자 한 말이 있다고 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 불교 믿는 분들한테. 그러면 기독교인들한테도 중요한 말이 있겠죠. 일성.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자 했던 첫 번째 말씀. 그게 뭐라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하라까지는 이해됐어요. 회개하라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다음 무슨 말로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구원받아라. 그렇죠?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요게 우리한테 좀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어 썼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또 천국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면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천국이란 단어가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것도 이상하죠. 복음서에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디모데 후서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럼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일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보편적인 단어고 그거를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뭐 그 이제 거기다 이유를 이제 설명하려면 뭐 이제 조금 그 재미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뭐냐면은 그 여러 마태는 대상이 누구냐? 그 마태복음은 누굴 대상으로 쓴 책이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못 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유대인의 특성상 자꾸 하나님이란 말을 쓰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그냥 천국이란 말로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뭐가 똑같다? 천국은 같은 말이다. 그냥 유대인들한테 쓰는 유대인들의 대상이니까 좀 불편하지 않도록 용어를 조금 바꿔서 쓸 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썼다고요? 천국. 예.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과 구원과 회개라는 말이 여기 안에 사실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 두 번째 뭐라고요? 천국.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았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자, 먼저 회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개라는 말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회개라는 것. 회개라는 것. 이미지로. 이겁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이미지예요. 다시 뭐라고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뭐라고요? 쉽죠? 예. 자,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어로 하면 from A to B예요. 예.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다. 근데 여러분은 회개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죄예요. 그쵸?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주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됩니까? 주님 안에 있는 죄의 반대말은 뭘까요? 의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안에 있는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차원의 회개예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돌아서죠. 죽음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또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근데 이 병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이 병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되게 넓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이거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혈병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옷자락을 딱 잡았더니 예수님한테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딸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 여러분? 네, 구했다예요? 구원했다예요? 구원했다니까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에 있는 건강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말과 구원받는 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다니까요. 내용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불가능해요. 회개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그럼 이렇게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도 있고 그 다음 죽음도 있고 그 다음 병도 있구나. 예. 그 다음 또 뭐도 있냐면 생각도 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생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습관에서. 이상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럼 그 생각으로부터 이상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고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귀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귀신한테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야겠죠. 귀신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이런 느낌,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구원은 같이 간다. 그렇죠? 회개나 구원은 같이 간다. 근데 회개는 뭐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받게 된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의인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 의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 안에 있는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죄만 놓는 것이 아니라 죄를 포함해서 병든 몸이나 생각이나 습관이나 삶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개다. 다시 뭐가 바뀐다고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습관도 바뀌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회개예요.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게. 근데 생활 습관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주님 안에 있는 정상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회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평생 동안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자, 그러니까 이제 회개한다 그랬을 때
이 단어 됐죠? 회개의 단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딱 천국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공간 개념일 거예요. 장소 개념일 거예요. 장소.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천국.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봤더니 천국이 어떻대요? 천국이 어때요? 온다 그랬죠? 천국이 온대요. 자, 그러면 이 천국을 물리적인 장소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딱 열었더니 와, 천국이라는 이 별자리가 별이 막 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나만 이상한가? 이상하다니까요. 천국이라는 장소가 마치 우주선이 지구를 향해 막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말씀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천국을 어떤 물리적인 장소만 생각하면요, 지금 이거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딱 한 가지 생각하면 돼요. 통치. 자, 뭐라고 여러분? 통치. 쉬운 말로 하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딱 단어 하나 떠올리면 된다고요. 무슨 단어라고 여러분? 통치가 쉬우면 통치, 다스리면 다스림. 아무거나 써도 좋아요. 둘 중에 하나 딱 잡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찬송가입니다. 438장이 있어요. 한번 찬송 찾아볼게요. 찬송가 438장. 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찬송가 438장. 자, 이거를 천국을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으로 바꾸면 이 찬송가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자, 제가 불러볼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어떻게 했다고요? 벗고 보니 회개했네요. 그쵸? 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천국 어디가 천국 됐어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됐네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창문 열고 천국에 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 세상이 천국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치 개념으로 가면 이게 해석이 된다. 통치. 그러니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100% 이루어지는 게 어디다? 천국. 그러면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면 이곳은 어디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개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뭘 더 집어넣으라고요? 통치 개념을 넣어라. 그래서 장소 개념만 생각하면 30점. 장소만 하면 30점. 통치 넣으면 몇 점일까요? 60점. 통치까지 넣으면 60점이에요. 자, 여러분의 마음 있죠? 여러분의 마음도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통치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장소에 통치를 집어넣었더니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60점. 그러면 이제 또 몇 점이 필요합니까? 40점. 그래서 30점짜리를 더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의 통치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천국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시간의 개념을 천국 안에 집어넣는 게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이거 잘 아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이거를 천국을 시간 개념을 집어넣어서 요걸 말씀을 한번 해석하면 또 은혜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거기 3장 20절. 맨 처음에 같이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가 딱 끊어져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쵸? 자, 내 마음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내 마음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문을 열지 않았죠?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근데 밖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문을 아직 안 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그 소리만 듣고 있어요. 그쵸? 주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근데 뭐는 들어요? 소리는 들려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하면요? 문을 열면, 이걸 뭐라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 소리를 듣고 영접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화 관련된 이 그림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 3장 20절 말씀에 대한 성화. 거기에 보면 문이 있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은 양쪽으로 다 있어요. 손잡이가. 그쵸? 근데 우리의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기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열 수 있다? 나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건 뭐냐면 초청이에요. 초청.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돼요. 영접했다. 그러면 영접이라는 말이 뭐냐? 영접이라는 말은 회심이라는 말이에요. 왜냐? 내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을 보는데 밖에서 자꾸만 노크 소리가 나요. 계세요?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놓고 가세요. 그랬어요. 놓고 가세요. 아,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문 좀 열어보세요. 얼굴 좀 봐야 됐더니 사람 없어요. 뭐예요 지금? 영접 안 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내가 지금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그곳으로부터 어때요?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랑 회심이랑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영접했죠? 그럼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야? 천국이죠. 맞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수님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딱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이시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야, 내가 얼마나 두드렸는데 이제서야 문을 여니 이 자식아. 그러면서 예수님 막 반갑게 안아주려고 딱 했는데 내가 그때 뭐냐면 예,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방으로 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문 닫고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떠냐? 뻘쭘해지는 거예요. 아니 들어왔는데 누가 하냐? 천국에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왔죠. 이제 들어왔는데 날 무시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테이블에서 밥상에는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멀쩡히 혼자서. 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여러분,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 자식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네, 좀 이따 먹게, 좀 이따 먹게. 그래 안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먹을 거를 엄청 사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 예, 말씀을 막 싸웠는데 안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안 먹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자,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미 임했지만 그는 지금 천국을 누립니까? 누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는 지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그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뭐 같은 삶을 하고 있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성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밥상에 앉아 계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시작. 그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자, 뭐 한다고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뭐 한다고요? 먹는다니까요. 이 먹는다는 게 뭐냐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라 묵상이에요. 묵상. 기도와 묵상이에요. 기도 묵상이에요.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영적 교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은 여전히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가끔씩 정신 차리면 천국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는 걸 요거로 물어본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럼 이 성화의 삶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통치 개념. 다시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했죠? 그럼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나죠. 손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왔으니까. 손님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고 나는 누구다? 손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에요. 주권 교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평생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작업.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주여 주여 그러죠. 그쵸? 근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약합니다. 먼저 회개는 뭐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서 누굴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그게 코람데오죠. 그게 회개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은 주권이에요. 통치예요. 다스림이에요. 근데 거기다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시간과 공간 개념.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시간과 공간. 회개는 돌아섬,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예화 하나, 요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에요. 제가 성 어거스틴의 삶을 쭉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회개와 천국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어거스틴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거스틴은 부모님이 아주 공부에 목숨을 거신 분이었어요. 어거스틴이 아빠는 공무원이었어요. 엄마는 가정주부. 그런데 어거스틴을 공부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없는 살림에 얘를 정말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귀족 학교. 네, 없는 돈에.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대요. 네, 공부보다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놀러 다녔어요. 그러게 이제 다녔는데 이제 중3이 되었습니다. 중3. 근데 이 부모님이 또 얼마나 더 극성이었냐면 얘를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된다. 유학을 보내자. 그래서 없는 삶에 허리띠를 더 쫄라매가지고 카르타고라는 곳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중3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랑 기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해외 유학 갈 때 언제가 제일 좋냐? 중2나 중3 때래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카르타고에 보내요. 근데 이제 노는 게 더 좋잖아요. 어거스틴이. 가자마자 이제 부모님도 없겠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타락을 시작해요. 뭐였냐면 하루 종일 연극에 빠집니다. 부모님 없으니까 안 보니까 하라는 공부를 하고 연극에 빠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하루 종일 핸드폰하고 게임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뭐였냐면 부모님 없잖아요. 뭐냐면 자취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 동거. 예? 부모님 없죠? 게임하고 놀죠? 자취방 있죠? 그 동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까지 납니다. 아들까지 나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학생활을 하는데 중학생이 중3 이제 고등학교 때가 돼요. 고등학생이. 근데 이때 아빠가 돌아가세요. 근데 고백록에 보면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엄마 모니카에 대한 기록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근데 아빠에 대한 기록은 안 나와요. 근데 딱 한 줄 나와요. 아빠가 나 고2 때 죽었다. 네, 고2 때 죽었다. 근데 거기에 또 얼마나 이 어거스틴이 부르짖었냐면은 친구가 죽었거든요. 이 친구에 대한 죽음을 또 어마무시하게 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참 자식은 엄마를 좋아합니까? 아빠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 고백록을 읽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진짜 아빠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빠가 왜 죽었는지도 안 나와요. 그 눈물 흘렸다는 얘기도 안 나와. 근데 친구 죽었는 거에 대한 거니 막 몇 페이지가 돼요. 몇 페이지가. 뭐 내 영혼의 반쪽이었다는 둥,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둥 막.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얘가 이 어거스틴의 정신을 못 차렸는데 결국에 더 정신 못 차린 게 뭐냐면 얘가 우리를 따지면 이단에 들어가요. 그게 만이교회, 만이교. 만이교회 또 만이교회 거의 30살 가까이 이 만이교회에 빠져 살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겠죠. 없는 살림에 유학 보냈는데 아빠는 죽고 그럼 이제 엄마는 더 허리띠를 쫄라야겠죠. 그렇게 공부시키고 있는데 유학은 안 하고 동거 생활에다가 예? 또 이단에 빠졌어요. 와, 엄마는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때는 이제 주교죠. 네, 지금은 목사님이고 그때는 주교였어요. 주교 찾아가지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얘가 지금 너무 망나니 짓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유까지 빠졌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 주교가 뭐라 그랬냐면 냅둬요. 애는 착해요.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시간이. 지금 그 어머니가 말한다고 해서 얘 안 바뀝니다. 그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가 안 된다고 바지끄렁이를 잡고 계속 울고 불면서 좀 도와달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고백록에 뭐라냐면 주교가 짜증을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얘기하더라 그래요. 짜증을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돌아가세요. 짜증내면서 얘기했대요. 근데 그 순간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아, 맞죠?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안 망하죠? 그래요. 제가 이거를 하나님 음성으로 제가 믿고 갑니다. 네. 주교는 짜증내고 말한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 그럼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주셨는지 이 어거스틴이 교회 간 거예요. 안 갔던 게 어거스틴이. 그 왜 갔냐? 어거스틴이 직업이 뭐냐면 수사학 선생님이었어요. 수사학. 지금으로 따지면 이 수사학이 뭐냐면은 문학과 법학이에요. 문학과 법학을 당시 수사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이 법학하고 그 다음에 문학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연설을 잘해야 되거든요. 연설학이에요. 말 잘하는 거. 이게 수사학이에요. 근데 말 잘하는 거를 누가 잘했냐면 당시에 암브루스라는 설교자가 있거든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했어요. 유명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잘 하고 있는 이 암브루스한테 한번 가가지고 배워야겠다. 한 수 배워야겠다. 그래서 출세를 위해서 예배 참석한 거예요. 자기 수사학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신앙을 위한 간 게 아닌데 나중에는 마음에 신앙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까 계시록 말씀 뭐죠? 두드리노니. 주님의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음성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갈등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무 밑에서 갈등을 딱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엄마는 여러분 어땠을까? 어거스틴이 교회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뻤을까요? 아주 많이 기뻤을까요? 네. 근데 이 고백론에 보면 그냥 기뻤대요. 아주 많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엄마도 안 거예요. 얘가 지금 교회를 간 거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다. 자,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제가 고백론에 대한 거지 인용할게요.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오히려
전체를 약속하셨던 당신이 언젠가는 나머지마저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조용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대답하기를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죽기 전에 너는 꼭 충실한 기독교인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교회 나가는 얘기를 듣고 그냥 아이 뭐 그래 잘했네 그렇게 딱 얘기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는 충실한 기독교인이 될 거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이게 이 부분에서 참 반성이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대부분 출세.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가서 갖고 잘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그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의 아빠였어요. 그래서 고백록에 그 아빠의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딱 한 가지만 놓고 원포인트 기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된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뭐는 못 포기한다? 참된 기독교인. 신앙 갖는 거,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 요건 내가 포기 못한다. 요거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있잖아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절대 출세하고 연결하면 안 돼요. 어거스틴의 엄마의 기도 있죠. 그 기도는 출세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신앙심 제대로 갖는 거였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무 아래서 이제 막 갈등을 하면서 예수님 음성을 들으니까 갈등을 하면서 막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옆집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대요. 꼬마들의 음성.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럼 뭘 집지? 성경책을 집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이 집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집었대요. 그리고 읽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펴야겠죠. 딱 핀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 자, 그게 어떤 말씀인지 볼게요. 어거스틴이 봤던 말씀. 예.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다. 자, 여기서 봐요.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성령님의 내적 조명. 즉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쵸? 음성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에요. 그래, 그 내적 조명이 뭐죠?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니카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요거 할 때 한 가지 말씀을 잡고 기도했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과부 이야기예요. 어떤 과부가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 죽고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자식마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관인에 집어넣고 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을에서.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딱 봐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이젠 저 과부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서 그 관 있죠. 관에 손을 딱 얹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이 모니카가 뭘 가지고 기도했냐면 이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니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자식은 죽었어. 죽었어. 그래 나는 내 자식을 내 관짝에다 집어넣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주님, 내 자식이 죽었습니다. 이게 살아도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일으켜 주십시오. 요 기도를 눈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그리고 나서 엄마가 죽어요. 얼마 있다가 바로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수도원을 세워요. 그리고 주교가 됩니다. 수도원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성화. 예,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두들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제가 했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이 어머니 모니카가 주교한테 가가지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주교가 뭐라 그랬어요? 짜증내는 소리를 했더니 그거를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뭐라 잡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어거스틴 수없이 많은 그 로마서의 말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있었더니 그의 삶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세요. 언제요? 날마다 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말씀을 나누세요. 주님이 나와 먹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인을 누구로 바꾼다? 주님으로. 나는 누가 된다? 손님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